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또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믿음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의 색깔이 네 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도 사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색으로서 생명의 색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는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는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출입문을 통과해서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통으로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도 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영적 물두멍과 영적 번제단은 현대교회의 통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두 놋제단이 쉽게 말하자면 지옥 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놋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두멍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하려면 반드시 이 영적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이거를 아주 통으로 건너뛰어요. 그 통으로 건너뛰는 교회들이 좋을 것 같지요. 그게 다 망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루터와 칼빈의 칭의론, 이례적 칭의론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어디가 있냐면 물두멍도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도 놋으로 되어 있고 번제단도 놋으로 되어 있어요.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옥의 심판을 면하려면 반드시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이걸 안 해요. 이걸 왜 안 하냐?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뭐예요?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뭘 하냐면 제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신득입니다. 이신득이. 근데 이 루터와 칼빈은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루터와 칼빈은 이 이신득이를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이신득이는 어디에서 한다?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임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해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집에서 기도해서 받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듯이 우리가 또 성전에는 일주일에 우리가 최소 한 번씩은 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의 이신득이는 이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들의 실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했다니까. 그래갖고 이 기독교 목사들이 내가 그랬잖아. 저 장로교 저쪽에 박 목사가 왜 제가 6개월 동안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 성막예배를 심어주려고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성막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성막예배를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없앴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빚 버릴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성막예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맞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이 말이요. 우리의 구원자는 루터와 칼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또는 매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이신득이를 받는 것도 이와 같이 매주 받는다 이 말이요. 기도는 매일 하듯이 우리가 이신득이도 매일 또는 매주 우리가 이신득이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천주교는 안 그래요. 천주교는 이 기독교는 이신득이가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하지만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이신득이가 지속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것이 맞느냐? 천주교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신득이 받기 위한 거예요. 천주교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이나 간혹 가다가 추수감사주일이나 1월 1일 날 하는 데는 있지만 1년에 많아봐야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갑니다. 성찬하는 것이 기독교회는. 그러나 천주교는 매주예요. 이 매주 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사라고 그래요. 성사. 거룩한 일 또는 거룩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성사라고 그럽니다. 성사.
그래서 기독교는 이신득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죠? 기독교는 이신득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하지만 천주교는 지속적인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갈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엄청 쉽게 돼 있습니다. 천주교 것보다 엄청 쉽게 돼 있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기독교가 엄청 쉽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쉬운 것처럼 지옥도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쉽지만 지옥도 쉽게 들어가고 천주교는 구원론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옥도 또 어렵게 들어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지옥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 말이요. 천주교인들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엄청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구원론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못 들어가요. 지옥을 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옥은 성경의 지옥입니다. 성경의 지옥. 그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지옥은 불신자와 상관없고 오직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뭐다? 감옥이다. 감옥을 헬라어로 필라케라고 합니다. 필라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불신자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11번은 모두 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우리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옥이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는데 이 지옥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너희라는 것만 찾으면 돼요. 너희가 뭐냐? 이게 너희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는데 누가 나왔냐?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제자들로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5장 29절에 지옥 나오지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너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전도자들이 하는 말에 중독이 돼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수많은 목사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전부 다 불신자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5장 29절 찾아줬습니다. 너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확인됐습니다. 5장 30절 나와요.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할 때 너가 누구냐? 너가 신자냐 불신자냐? 이게 예수님 믿는 자예요.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8절 10장 28절은 10장은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12제자 나옵니다. 12제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전도로 갔을 때 너희들을 죽일 수가 있다. 너희들의 몸을.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해서 이 지옥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내 눈이라고 나옵니다. 내 눈. 내 눈이 나와요. 그래서 내 눈이 범죄하거들랑 빼내버리라.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이 지옥은 전부 다 예수님이 11번 다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했지 불신자에게 지옥 들어간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교인 하나를 전도해 갖고 얻었어. 육지와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이렇게 얻었어. 그리고 교인 하나를 전도했어. 근데 그 교인을 이 종교 지도자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됐죠? 그 다음에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이 자기 교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하는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 같아요?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눈 좀 뜨고 보라고. 눈 감고 보지 말라고. 그러면 성경 볼 때 어떤 사람이 눈 감고 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적인 비유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봐요. 눈을 감고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야. 성경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들어와요. 자, 마가복음 9장 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나와요. 내 손. 이 내 손이 뭐냐? 내 손을 찍어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찍어내버리라 했을 때 이 내 손이 믿는 자들의 손이에요. 9장 45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내 발을 찍어버리라. 내 발을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 찍어내면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내 발이 믿는 자들의 발이다. 또 9장 47절에도 내 눈이 나옵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내라는 거예요.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 눈이 뭐냐? 내 눈이 뭐냐면 믿는 자들의 눈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기리라. 그런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목사들이 지어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12장 5절에 나와요. 이게 아까 누가복음 12장도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 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는데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옥에 대한 오해라니까.
지옥에 대한 오해가요.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오해가요. 여기다가 내가 하나 해줄게. 이 지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에서 지옥에 대한 오해가 상당합니다. 뭐에 대한 오해? 첫째, 지옥에 대한 오해는 이겁니다.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간다.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게 다 헛소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것이 없어요. 둘 다가 거짓입니다. 이거.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마지막 날 나와. 마지막 날이 언제요? 마지막 날 나온다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이게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신자가 들어갑니다. 신자가.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나온다. 그게 답이요. 이것에 대한 오해를, 지옥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면 성경의 구원론은 못 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구원론과 천국 지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옥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뭘 행하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올바로 지옥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지옥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게요.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킨다. 근데 이제 지키다가 이제 범한 일이 있어. 그래서 계명을 범하면 또 철저히 뭐 한다? 회개한다. 그 철저히 회개해서 뭐 하느냐? 회개해서 회개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회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한 번만 하느냐? 지속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지옥에 대한 오해를 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오해도 합니다.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오해 그렇게 할게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천국도 하나 넣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오해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느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맞느냐? 우리 목사님 말씀이 틀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 오해는 오해로 끝나야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오해로 끝나야지 끝까지 주장하면 저주를 받아요. 오해는 오해로 끝나야지 끝까지 주장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야. 주님을 믿는 자들이야. 그래도 다 못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러니까 천국은 뭐로 들어가느냐?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간다. 이것이 오해라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다 해드릴게요. 네 번째,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가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합니까? 못 들어가지요. 요거는 해석이에요. 아니, 번호를 넣어주면 안 되지. 이거는 해석이니까 여기다 이거 화살표를 넣어줘야 되겠네. 요거는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고 믿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신득이하고 그 루터의 이 이신득이는 다 가짜예요. 이례적인 것은 가짜입니다. 지속적인 것이라니까 이것이 이신득이가 지속적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신득이가. 근데 루터와 칼빈의 말씀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버리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이야. 죽어서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저주가 다른 것이 없어.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잘못 산다고 좀 가난하게 산다고 그게 저주가 아니야. 저주는 뭐냐?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게 저주야.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봐보세요. 저주는 뭐냐? 축복은 뭐냐? 참된 축복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참된 저주는 사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복 받았다고 그런 거는 일시적인 복이지 그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참된 축복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참된 저주는 뭐냐면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이틀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몇천 년 걸려요. 그래 끔찍하다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명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뭐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득이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에서 이신득이를 강조하면서도 이신득이 함정에 빠졌어요. 기독교가. 왜? 한 번만 이신득이 하는 걸로 퉁쳐버렸다니까.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의롭다함 받는 비밀을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비유.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전에는 그 과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불의한 과부,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과부가 매일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 재판관을 갖다가 괴롭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풀어줬지요, 결국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올 무렵 되면은 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지옥을 오해했다 그랬죠. 여기 나오죠. 천국과 지옥을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간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믿는 자는 다 천국 들어간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세 개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목사가 저렇게 사기를 치면은 기독교인은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저게 안 보이는 거야. 아까 내가 11번 다 가르쳐 줬습니다. 지옥은 내 눈을 파내라 그랬어요. 너라는 것이 누구냐 그것만 알면 돼. 너가 누구냐 너가. 내 눈을 빼내라고 했는데 그 너가 누구냐 이거요. 그것만 이해하면 지옥은 누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니까. 이게 물두멍 노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색깔을 잘 해놨네. 이거 누가 그렸는가. 여기 보면 갓 키즈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픽을 잘 그리네. 여기 보면 이게 노스로 그려놨죠. 노. 이게 노 색깔이에요. 노스는 뭐냐면 노스로 돼 있는 건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거를 건너뛰면 자기가 당하게 돼 있어.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가 이 안에 들어가서 뭐 말씀도 전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는 합니다. 근데 이 바깥들에서 하는 거는 다 건너뛰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이 문에서 여기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폴짝 떼갖고 저 성소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거는 중국 영화에 나온 사람이나 가능해. 중국 영화에 보면 날아간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휙 해서 날아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가능해도 보통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소로 푹 날아가 버린다고 우리 기독교 예배는. 근데 어떻게 날아갑니까? 사람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밟아간다니까. 여기를 바깥들을.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해서 너희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명령한 것이 초대교회 이 디다케 문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발견된 지가 1800 몇십 년에 수도원에서 발견했어요.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수도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내려오냐면 자 고대로부터 내려와. 초대교회 때부터. 근데 이 문헌이 발견된 거예요. 1800년대에. 그래갖고 이게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다케 문헌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신학대학에서도 이걸 가르치더라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때 이 제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뭐 다 배웠는데 하나도 안 행한다. 그럼 뭐하러 배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왜 알려고 합니까? 바로 행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알려고만 한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알려고만 하는 것이. 그러면 몰라도 모르는 거 매 한 가지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죄를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회개를 다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행위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행위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죄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한 모든 행위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거는 다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죠. 성막 안에 그러니까 이 금속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이 세 종류가 있어요. 놋, 은, 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놋, 은, 금. 그러니까 금은 동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금은 동. 금은 동이 나는 이 성막에서 나온 것 같아. 이 금은 그 올림픽 하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지 않아요. 이 금은 동이 이 성막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쇠는 없습니까? 쇠는 없어요. 이 안에 금은 동만 있습니다. 이 동은 뭘 이야기하느냐? 동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놋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릇이라고 안 하고 놋그릇이라고 했다고. 그렇죠? 근데 이 놋이 뭘 이야기하냐면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건너뛰면 내가 직접 심판을 저 세상 가서 내가 받아야 돼. 이 세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저 세상까지 가져가갖고 지옥에 들어가고 저주를 받냐 이 말이요. 왜 지옥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으려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이거 건너뛰면 안 됩니다. 건너뛰는 교회는요. 예배는 솔케 지나갑니다.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건너뛰게 되면은 그냥 예배는 쉽게 하고 빨리 끝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해도 거의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립니다. 근데 내가 이걸 유튜브에 올릴 때는 1.1배로 해갖고 좀 속도를 빨리 해갖고 올려요. 그러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2시간이 안 나오는 거로 되지만은 원래 속도로 올리면은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 예배 보면은 1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1시간에 끝나요. 그래서 이 영적 번제단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 이렇게 안수에서 동물에게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이전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입술로 죄를 고백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이렇게 동물들이 죽었고 신약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내가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대신 죽은 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지옥에 안 들어가도록 영을 써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막 그것만 자랑하고 그거 자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이신득이로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와 칼빈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중세시대 때 하나는 독일 사람이고 하나는 프랑스 사람들인데 이 유럽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천주교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것이 뭐냐. 우리가 한 번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이래 버린 거예요. 한 번에 이것이 다 돼버린 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 3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제물을 죽인 다음에 끝나느냐? 안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느냐? 안 끝난다니까. 신약도. 제물이 죽은 것은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레위기에 보면 답이 나와요. 제물을 죽인 다음에 피를 받아갖고 뿌리는 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피를 이렇게 뿌리도록 돼 있어요. 레위기에. 그렇게 한번 보면은 이 출애굽기도 뭐 물론 나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피를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레위기 이렇게 1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게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보통 기독교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거기서 땡 끝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자,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제물을 잡았어.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제물을 갖다가 잡아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뿌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편지에, 이 앞에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만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피 뿌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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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그 다음에 각종 서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때를 따라 풍성하게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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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의 부부가 참으로 앞으로 온전히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계속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등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떡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오늘은 30절까지 다 끝까지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는 다 못 보고요.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세하고 내세가 나와요. 이 현세하고 내세가 나오는데 이 현세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세는 오는 시대로 돼 있어요. 헬라어의 원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세는 이 시대, 그 다음에 내세는 오는 시대 해가지고 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이와 같이 이제 두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이 어떤 한 관원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보면 영생을 어떻게 요한복음은 영생을 믿음으로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은 행위로 영생을 얻는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이걸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죠? 물어보는데 이게 클레오 로메오예요. 클레오 로메오가 뭐냐면 여기서 영생을 얻다 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코로 되어 있습니다. 에코로 되어 있고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클레오 로메오예요. 클레로 로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잠깐 알려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 다 내려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을 이렇게 얻다 했을 때 이걸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코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하다, 가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고 공간복음은 달라요. 공간복음에서 영생을 얻다라는 것은 클레로 노메오예요. 클레로 노메오입니다. 이 클레로 노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가 되다 또는 상속받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상속받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의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핵심이 마지막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로 되어 있고, 공간복음은 좀 달라요. 공간복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공간복음은 이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영생을 상속받다 있는데, 이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상급을 말하는데, 상급은 이 천국의 상급은 오는 시대부터 주어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대목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18장 30절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좀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 신약 시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내세는 오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를 지칭하고,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즉 두 시대 동안 사후 세계에 들어가는 비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형벌을 받는 자, 그럴게요. 형벌을 받는 자들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천국으로 이야기할게요. 안식을 누리는 자들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오는 시대, 이 천년왕국 시대라 그러죠.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오는 시대에 이제 상급이 주어집니다. 먼저 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주어진다. 상급이 먼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는 자는,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게 엄청 괴로운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하고 다릅니다. 상급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까 클레로 로메오를 보면 알아요. 이 상속받다라는 것은 집이나 또는 천국의 재물들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듯이 이렇게 상속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상속을 받을 때에도 먼저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는 시대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때 한 번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상속이 한 번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중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때 한 번의 상속이 또 있어요. 이거는 나중된 자들이에요. 이것은 나중된 자들이고 이 앞에 있는 자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도표로 가지고 이거를 이해시키면은 서울 좀 이해가 쉽게 올 수도 있어요. 이 도표로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신약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천년 왕국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 시대는 이제 완전 영원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하는 걸 약속하신 것은 이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아까 그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 들어간 사람은 오는 시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시대까지 이렇게 있어요. 천국에. 근데 천국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혼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 상태로 계속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한 번 더 있어요. 부활이 한 번 더 있는데 그거를 내가 여기다 표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활이 한 번 이때 있습니다. 이때 부활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이 한 번 있는 다음에 천년 시대가 옵니다. 천년 시대가 와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 부활을 다 하느냐? 아니에요. 부활이 두 번 있어요. 두 번. 마지막 날 한 번 있고 이때 한 번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이 한 번 있는데 이때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부활이 아니고 아까 누가복음 여기 나오죠. 18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상급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보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뭘 요구했냐면 순교를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린 자는
이거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순교. 순교적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신앙은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갖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순교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옥이 있었지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신자가 지옥 가는데 이 불신자들은 어디 가냐면 불신자들은 마귀 나라에 들어가요. 마귀 나라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마귀 나라에 들어가지 이 천국 이게 신자들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마귀 나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극락하고 이 지옥으로 이렇게 극락하고 이 지옥 뭐야 이거? 극락하고 이 지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극락하고 이렇게 지옥으로 거기도 마귀 나라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천국도 하나님의 세계 이 천국도 하나님의 세계도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영혼 상태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지막 날까지 고생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 오는 그날까지 지옥에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 나라에도 극락과 지옥이 있고 또 저쪽에서는 낙원과 지옥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천국과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마귀 나라에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뭐가 있냐면 이 마귀 나라가 다 천사들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지역으로 들어가요. 이 불신자의 세계도 불신자의 세계도 들어갑니다. 이 마귀 나라는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에 의해서 이 마귀 나라가 정복이 돼가지고 이 극락 세계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의 형벌만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도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냐면 그들도 마지막 날까지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 이 불신자라고 하는 이 마귀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날에는 이들은 어떻게 부활하냐면 이거를 제가 칸을 좀 나눠 드려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래서 이때 부활이 있는데 이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마귀 백성들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이 이 마지막 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심판의 부활과 이 생명의 부활 두 종류로 나뉩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 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생명으로 부활해 갖고 천국에서 영생을 해요. 영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마귀 백성들, 그러니까 뭐 그들이 부처를 믿었던 뭐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으니까 다 불신자니까 이 마귀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나라가 정복이 돼서 이 마귀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날 부활을 시켜서 행위 심판을 해서 다 불못에 넣어요. 불못에 넣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있죠.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옥은 믿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이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천국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어느 시대까지만 있냐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고 이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갖고 이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불못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끝은 불못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든 지옥에 들어가든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동안에 영원으로 존재하다가 지옥에서 천국에서 영원으로 존재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거는 저만 그릴 수 있는 도표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 이거는 마지막 날 부활은 만민의 부활입니다. 만민의 부활이고 이 부활은 뭐냐면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은 순교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꼭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강하다고요. 이거 다 못해요.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 사람, 이 순교적인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첫째 부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부활했을 때 뭐가 있냐면 상급이 한 번 있어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급이 이때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부활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든 지옥에 있는 사람이든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단 말이야. 이때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지고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편을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야 이게 제대로 풀려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저는 이게 불신 지옥이 없지요. 여기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불신자 안에 보면은 지옥이 없지요. 있기는 있어 여기에. 근데 마귀 나라에 있는 지옥이라니까 그거는. 근데 이 불신자들이 마귀 나라 지옥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처 믿는 사람들 극락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인들도 낙원도 들어가고 천국도 들어갑니다. 그들 세계에 극락과 천국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천국을 하나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주에다가 이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세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마귀 세계에도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때까지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하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은 불신자는 이 지옥이 아니야. 불신자는 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거 우주세계에 있는 지옥. 그러고 쭉 가면 끝이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못으로 끝나요. 그렇죠? 불못으로 끝나죠. 그래서 불신자는 자꾸 불신지옥 하는데 불신지옥이 아니고 불신불못입니다. 불신불못으로 바꾸셔야 돼요. 불신불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예수 천당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천국 지옥 그 다음에 불신자는 불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천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요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지옥이 11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1번 지옥에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는데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전부 다 믿는 신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들이 어떤 상태로 가느냐? 영혼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영혼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출한 사람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는 적어요. 이게 적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는 이 첫째 부활이 주어지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다뤄주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것은 이 천국과 지옥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지옥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은 사라져요. 이 마지막 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때까지 감옥에다가 가다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이 마지막 날에는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도록 상급도 허락하십니다. 이때 상급이 한 번 있고 이때 상급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상급은 부활할 때만 주어져요. 영원 상태로는 상급을 못 받습니다. 영원 상태로는 상급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불 속에서. 불 속에서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이거예요. 봐봐.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주일날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지요. 그죠? 뿌리지요. 우리는 뿌리죠. 일반 교회는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옥론이 달라서 그래요. 지옥을 누가 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도 누가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고 지옥도 누가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요. 우리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매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을 없애고 천국에만 모든 영혼을 보내겠다고 하는 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일반 목사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지옥이 아니고 불신자는 불못이에요. 끝이.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딱 오늘 밤에 눈을 딱 감고 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천장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다 그려집니다. 한 번 본 사람은 이걸 다 그려지게 돼 있어요. 한 칸이 몇 칸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에요. 이걸 딱 천장에다 놓고 그리면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거. 요 줄은 빈칸은 없애면 됩니다. 이거는. 빈칸은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만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마지막 날. 요 만민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만민이 다 부활합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만민이 다 부활한다니까. 왜?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고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부활은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 이 심판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에요. 저주의 부활이고 이 생명의 부활은 축복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귀하다 말이야.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비록 지옥에 들어가 있어도 끝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이죠. 그죠? 근데 불신자는 뭐예요? 극락에 가 있어서 극락에 가 있어 갖고 잠시는 극락에 가 있으니까 잠시는 좋아. 그러나 그들의 마귀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에 공중 재림 때에 다 뺏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전부 다 이 나라가 접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있다가 마지막 날 전부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데스 지역이라 그래요. 하데스 지역. 하데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지역도 없애고 이 하데스도 없애버립니다.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 천국만 남아요. 천국하고 이 불못만 남아요. 딱 두 개만 남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때까지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못 푸는 비밀은 왜 못 푸냐? 신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지옥으로 안 돼 있어요. 지옥으로 안 돼 있고 이게 불못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기절을 찾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그 성경 기절이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생명책은 누가 기록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아까 영생을 얻은 사람 있죠? 생명을 얻은 사람만 여기에 기록돼요. 근데 기록이 못된 사람은 다 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라니까. 불못.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수 천국 지옥 불신 불못으로 바꿔야 돼요. 불신자는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신 지옥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거는 불못입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이 지옥은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내 눈, 내 손, 내 발을, 내 눈을 빼내라. 내 손을 찍어내라. 내 발을 잘라내라. 이렇게 전부 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너라고 하는 자는 다 신자라고 내가 아까 11번 다 찾아줬지요. 다 신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못 지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돌팔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죄를 짓지도 않은 우리가 내일 죄를 질지 모레 죄를 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미리 사해 준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죄 짓지도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서 심판하는 일이 있는가? 반드시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판사가 판결할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하고 감옥에 넣게 돼 있어요. 그 감옥이 이 지옥이라고, 저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감옥으로 썼다니까요. 감옥으로 썼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와요. 여기에다가 보여드릴게. 감옥. 여기 나옵니다. 26절 앞에 25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옥이 나오는데, 이 옥이 뭐냐면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이게 헬라어로 필라케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라고 하는 것이 알아야 돼. 너가 누구냐면 이거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발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또는 신자들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당했을 때 그걸 투덜투덜 대요. 그러면 옆에서 천사들이 다 기록해 버립니다. 그걸.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줍니다.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을 속이고 이렇게 참소하는 자, 이렇게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이 참소가 뭔지 아십니까? 고발한다는 게 고소하는 걸 말해요. 고발하는 거. 고발, 고소,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3자가 하든 뭐 1인칭이 하든 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들이 이걸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다 고여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 찹니다. 그래서 마귀 참소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묵인하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그때까지 묵인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 미가엘 군대를 이 마귀 세계에 파송해가지고 이거를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들이 이 땅에 쫓겨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있게 되는데 그때 대환란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마귀 나라가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 나라가 예수님 공중재림 때에 이 마귀 나라가 뺏겨요. 천사들에게 뺏깁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끝이 뭐냐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봅시다. 믿는 자들은 둘로 나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믿는 자가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믿는 자가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돼 있다니까. 불신자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신앙이 똑바로 못 서게 돼 있어요. 왜 못 선지 아십니까? 가짜배기 구원론을 자기 몸 안에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짜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짓고도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갖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뛰쳐나가야 죽습니다. 날고 뛰어봐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고 뛰어봐야 종착역이 2개밖에 없어요. 천국지옥 종착역이 2개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이 뭐냐? 봐보세요. 다른 교회는 이걸 안 한단 말이야. 뭘 안 하느냐? 아까 노수로 되어 있죠. 노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받아 어디 들어가요?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물두멍하고 번제단은 다 노수로 돼 있어요. 이 두 개,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예수님 피 뿌려 갖고 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는데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 때. 내가 장로교 그 박목사 교회 가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줬는데 그걸 내가 나오고 나니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기독교 목사들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왜 저걸 없앴을까?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해결됐대. 그거는 뭐냐? 그게 기독교 목사야. 그거 누구의 교훈을 믿고 간 줄 아십니까? 누구의 교훈? 그게 루터의 교훈이라고 그러고 칼빈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 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잖아. 자기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이 죄를 하나님이 묵과 안 시킨다니까요. 묵과 시킬 것 같아요. 목사의 사명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야. 목사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그거 하나님이 묻지 않아. 뭐를 따지느냐?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냈느냐 지옥으로 보냈느냐 이거요. 그게 목사한테 묻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나왔잖아요. 봐보세요.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천국 자식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 지옥의 판결 못 피합니다. 피하려면요 이 세상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야 살아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지옥을 여기다 갖다 붙여놔 버린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자,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불신자는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는 이것을 어디다 갖다 붙여놨어요? 여기다 갖다 붙여놨지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저도 이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고 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 눈이 열리더라고. 아, 이 지옥이 이 공간복음에 11번 기록된 지옥이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만 이야기해 놨더라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열린 기독교 목사들은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놓아 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불신지옥. 근데 이게 아니고 신자들이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뭐를 통해서 나눠진지 아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나눠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쭉 가보면 여기 나오네. 봐보세요. 이 바깥들에 있는 이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전부 다 노수로 돼 있다고. 노시 뭘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너뛰면 어디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게 다 바깥들에 있죠. 바깥에 쫓겨나요. 이 바깥들에 있는 것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다 바깥에 쫓겨난다니까. 그것을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바깥 얻은 것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깥 얻은 것이 3번 나온다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바깥 얻은 데가 3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 마태복음에 바깥 얻은 것에 쫓겨나는데 왜 이 바깥에 쫓겨난지 아십니까? 이 바깥들에 있는 거, 이게 다 바깥들에 있는 거예요. 이 바깥들에 있는 걸 무시한 사람들, 이거 다 바깥 얻은 것으로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바깥들에 있는 것을 무시하면 어디에 쫓겨난다? 바깥 얻은 것에 쫓겨난다.
여기다가 내가 해줄게요. 바깥들, 바깥들입니다. 바깥들의 일을 무시하는 자들은 모두 바깥 어두운 곳으로 뭐요? 추방된다. 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바깥 어두운 데, 천국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밖에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밑에. 그게 우주예요. 그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나오잖아. 나라의 본 자손들.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 바깥에 쫓겨난다니까. 불신자들이 쫓겨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쫓겨나. 그래갖고 언제 올라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올라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통스러워서 울지 않는다는 거.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울며 이를 가는데 슬피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번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3절.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우리는 지옥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슬픈 곳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슬플까요?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잘못한 거야.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야. 이 지옥을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은 누가 쫓겨나느냐? 이 무익한 종들, 하나님의 종들, 목사라고 하는 이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이 여기에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립니다. 예복 입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더러운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깨끗한 흰옷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더러운 죄를 짓고도 그거 회개 안 하고 그대로 간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올라와서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임금이 보고 있다. 야, 저 더러운 옷 입은 사람 저 누구냐? 저거 집어 던져. 바깥에 집어 던져버려. 그런 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밖으로. 천사들이. 던지는 건 천사들이 던져요. 지옥에다가. 그래서 내가 지옥의 천사장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타르타르스라고.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지옥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들어가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기독교가 마귀한테 속은 것이 이겁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 지옥을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3번 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무익한 종이 쫓겨나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종이 여기에 들어갔다니까.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들이 여기에 들어갔어.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은 누가 들어갔냐면 더러운 옷 입고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디 말이 이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천국에 들어왔다. 근데 하나님이 봐줍니까? 못 봐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부탁했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것이 그거요. 봐보세요. 간단합니다. 매일 봐보세요. 매일 회개하고 뭘 뿌리고? 예수님 피를 뿌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뿌리고 하나님께 7번 경배하자 이 말이요. 이것만 매일 하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가는 거야. 저 세상. 어저께인가 보니까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죽었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81세로 죽었대요. 뽀빠이 알죠?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아저씨 어저께 죽었다고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더라고. 81세로 죽었대요. 81세면 딱 우리나라 남자 나이 정년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 거예요. 그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예요. 가족들이 들으면 슬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죄를 졌으면 즉시 회개하라. 그리고 뭐 하라? 예수님 피 뿌려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7번 경배생활 잘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일반 교회에서 이거 안 합니다. 놋 이거 다 건너뜁니다. 자기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놋은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놋은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내가 이것을 건너뛰면 내가 심판을 직접 받게 돼 있어요. 지옥 가서. 이거는 기독교 목사들이 다 알아요.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성막 세미나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는 건 기독교 목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루터 칼빈 때문에 그런다니까. 루터와 칼빈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버린 거야.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자, 우리 신자는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밑에 나이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요. 밑에 나이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고 우리는 요 나인이에요. 요 나인. 근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저의 믿음은 뭐냐?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말고 다 천국 보내자가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보낼 것인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비밀을 알아갖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도표를 아무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지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도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오늘 밤에 이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천장에다가 눈 감고 그려보세요. 그려줍니다. 쫙 그려져요. 신자 하면 두 칸이 나와야 돼요. 신자 하면 두 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불신자도 이게 칸을 만들어 준다면 불신자도 두 칸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불신자도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해갖고 극락하고 이렇게 지옥으로 여기다가 극락하고 지옥으로 나눠준 겁니다. 여기다가 극락 요 밑에는 뭐요? 지옥. 요거는 불신이요. 불신자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극락 가서 살아봐야 예수님 재림 때까지밖에 못 견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게 접수돼 갖고 전부 다 지옥의 고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불신자의 끝은 불못이에요. 불신 지옥이 아니고 불신 불못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의 끝은 천국은 맞습니다. 천국은 맞는데 그건 끝이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적으로 시작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다 천국 들어간 줄 알아. 자기 교인들이. 그리고 자기도 천국 들어간 줄 알아.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못 들어간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예배 드릴 때 넉놓고 예배 드리는 거야. 왜 우리는 그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우리가 그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우리는 매주 회개합니까? 저는요 일주일 동안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하고 말 한 번을 안 해봐요.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만 말을 하지.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말을 섞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뭐 우리가 매주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잘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가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걸 실천해야 이신득이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어서 바로 천국 들어갔다가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동안 영원으로 저 세상에서 편히 쉬다가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갖고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음 단계. 우리가 이제 경배로 들어가면 됩니다. 경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